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저녁 때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V자를 그리시고 계시는 V자 하셔도 돼요.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꼬인 삶을 푸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시험을 얼마 전에 끝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다 찍어줬는데 결정적으로 그 찍어주지 않은 문제가 나와서 그 허옇게 빈 공란을 보고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하는 그 마음은 참 꼬였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총알택시 기사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우연히 이제 사업이 아니고 이제 차를 탔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법인지는 알지만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총알택시를 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고 사고가 나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뛰어 올라갔는데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총알택시 기사와 그 목사님께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내렸답니다. 목사, 너는 지옥으로 가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따졌을 거 아니에요. 손을 착 들고 왜 제가 지옥에 가야 되죠? 저는 집회하러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졸고 있었다. 근데 총알택시 기사가 운전할 때는 거기에 탄 사람이 다 기도를 하더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화창한 날 불타는 토요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이 졸므로써 제가 괜히 그 불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벌써 지금 눈이 지그시 감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몸이 동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몸이 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또 칭찬한 인물이 있었어요. 참 온전하고 성실하고 참 그 믿음이 좋다. 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그 욥기서의 인생을 통해서 참 시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석이라고 하는 설명되어지는 성경을 푸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욥기서를 풀어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풀어놓은 그 책들이 답을 다 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두 신,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사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두 신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참 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욥이라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악한 사탄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줬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단지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허락할 테니까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아직 신이 났죠. 내가 하나님께 증명해 볼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욥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온전하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런 욥에게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식이 몰살당하고
그리고 종들이 죽고 그 많았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 많은 그 재물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탄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켰지만 그 자녀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았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2차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은 욥의 몸을 육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육신이 가렵고 간지러운지 성경에 벽돌을 깨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욥은 꿋꿋이 그 신앙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그 신학적인 그 싸움들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80%를 차지해요. 친구들이 권면하고 아내가 권면하면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권면하면 욥이 대답하고, 새 친구가 와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욥기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혼동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욥기서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 믿음을 꿋꿋이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했던 그 인물을 배우고자 시작했던 그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주변에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질문 중에서 오늘은 욥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욥을 참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부자요, 가족과 화목하였고 그리고 자신 외에 자식의 죄를 그 자식이 자기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졌을까봐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중에 뭔가 범죄했을까봐 그 잔치가 끝난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욥이 번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 같아요.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한 도시의 부와 명예를 다 움켜쥐고 신앙도 좋아, 교회도 잘 다니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 목사님도 될 수 있겠죠. 전도사님.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고 있는 그 드림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걸 보면 두 가지인데요. 생각이 없으시든가 아니면 그 반열을 뛰어넘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경지에 들어섰던가. 본문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을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봉선북주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1절에는 우스땅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지 주변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그 주체, 주어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적에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 있더라. 얼마나 기쁩니까? 아들이 7, 딸이 3. 부럽지 않으십니까? 남자분들은 부러워서 참 이러는데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뒤에서도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시선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종도 많고 인격도 훌륭해서 동방에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또 평가를 받았답니다. 또 가정이 얼마나 화평을 했냐면 아들이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원래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유대에 대한 그 전통도 그랬습니다. 출가해서 외인이었기 때문에 초대하거나 다시 부를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누이들
불러가지고 같이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그런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행여 죄를 지었을까봐 그게 그냥 어떻게 그냥 자녀에게 불똥이 튈까봐 얼른 번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욥은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서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가시들이 뭔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들은 뭔가 그냥 동서분주해요. 뭘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나요? 아마 제가 이 부분까지 봤을 적에는 우리의 모습과 욥과의 신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물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화도 내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욥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욥처럼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음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다가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험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집도 풍비박산이 되고 자녀들도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초점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너가 교만해서 너 하나님 모르게 뭔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욥은 본인이 의인이라고 계속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욥기서 42장 중에 38장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까지 그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죄지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장 1절에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욥이 드디어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완전히 시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낳자마자 지구가 멸망했으면 이런 꼴 안 볼 텐데, 이런 꼴 저런 꼴 안 볼 텐데,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했던 그날 밤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베었던 그 밤에 지구가 멸망해버렸으면 나는 이 꼴 저 꼴 안 볼 텐데 라는 말이 3장 4절에 나옵니다. 또 얼마나 이 욥이 그 시적이냐면 그날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굶어서 죽었으면 이 꼴 저 꼴 오늘 이 꼴을 안 볼 텐데, 어머니가 해산할 적에 내가 숨을 쉬지 않고 꽉 숨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 꼴 저 꼴 지금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끝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죽겠네, 죽고 싶다. 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틀린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볼 적에 틀린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그 필리핀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 그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학생 비자가 디클라인이 됐어요. 뭐 엉뚱한 일 때문에 그 9.11인가요? 9.19 사태인가요? 그 사태가 있고 난 직후였는데 제가 이제 미국 시험을 보기 위해서 비자를 지원을 그 관광 비자를 지원을 한국에다가 해놓고 괌에도 시험을 본다라는 소식을 듣고 괌에는 무비자니까 괌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지원했던 게 제가 그 에이전트를 써서 했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안 되고 그냥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왔으니까
그냥 거기에서는 디클라인으로 처리가 됐었나 봐요. 첫 번째 인터뷰의 질문이 미국 비자를 지원한 적이 있느냐? No? 그랬더니 표정이 아주 누렇게 변하면서 그때부터는 9.11의 그 아주 테러리스트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가 그 비자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나는 절대 없다. 그랬더니 쫙 언제 몇 월 며칠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막 손발질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인터뷰하는 그 담당관이 너는 죽을 때까지 미국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용어를 어떻게 제가 그 원어민 영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디클라인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필리핀에서 좋은 콘도미니엄이었었는데 27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창가에 딱 앉아서 밑을 쫙 보니까 뛰어내리고 싶더라. 죽겠네 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지니까 죽겠네. 가족을 볼 면목도 없고 여태까지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을 적에 정말 죽겠네. 욕은 더 했어요. 지금 전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욕은 안 했거든요. 어머니가 날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태에서 이런 불효는 안 했어요. 근데 욕은 지금 막 내뱉습니다. 3장에서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태냈습니다. 그랬는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악에서 떠났다.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욥의 관점은 가정을 위하고 자식의 자녀들을 위했던 것이 욥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1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초청을 하는데 누이들을 초청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5절과 22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니 나만 홀로 피하여 스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와서 종들을 막 그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유 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 가까스로 살아서 종이 뭐 피투성이가 됐겠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행동이 이상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공술의 공수고 우리 가수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니 이런 거 그러니까 종이 와갖고 다 죽었습니다. 그 종의 가족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술의 공수고 알몸으로 돌아와서 옷 한 벌은 건졌잖니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확정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누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어요?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싫은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1장에 했던 욥이 3장에 자기를 낳고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얼마나 이기적인 욥인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던 종들,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 몰살이 당했는데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원망하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웅바둥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욥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렸던 종들이 다 죽어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예요. 그랬던 욥이 죽겠네.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매번 우리가 하는 거지만 죽겠네 한번 해보자. 시작. 죽겠네.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해야 돼. 시작. 죽겠네.
안 하셔요. 왜? 죽겠네, 죽겠네. 이걸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죽겠네, 죽겠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죽겠네. 욥은 드디어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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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겠네. 우리가 하는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가 이제는 죽겠네로 바뀌는 그 순간에 죽겠네. 똑같지만 조금 늦게 하면 돼요. 죽겠네.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본성이 얼마나 더럽고 메말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육신을 입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욥은 어땠습니까? 본인은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웅바둥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시험이 왔을 때 죽겠네, 죽겠네, 짧게 짧게 죽겠네, 죽겠네 하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하지만 그 안에 나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완벽하지 못함을 고백할 때 나의 삶이 이제는 죽겠네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똑바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옳음을 끝까지 주장했던 게 아니었어요. 죽겠네, 죽겠네가 죽겠네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욥기 42장, 이게 끝나는 장이에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고 이들을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1장 1절에 나와 있던 욥의 신앙은 나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흠이 있고 똥튀는 일들은 하지 않을 정도로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랬던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욥이, 그 공경에 처했던 욥이 이제 사람을 초대하는데 형제, 가족이 아니에요. 멀리했던 형제, 자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이들 누구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건대 아마 헐벗고 힘들고 굶주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 집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욥이 부유할 때 욥이 바라봤던 것은 본인의 성공된 신앙인, 드림 크리스천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욥은 이제 죽게 인내를 확신하게 믿고 알았던 욥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우리가 왜 인생이 꼬여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까?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 주께 인내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는 것인가? 사탄이 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주께 인내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면 내 건데 내 거로 고백한 욥에게 왜 무슨 시험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2018년 한 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한 분 한 분, 교제하는 한 분 한 분께 우리 주께 인내를 고백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귀한 큰사랑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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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던 그 저희들의 탄식과 원망함을 이제 주께 있네,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큰사랑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께 소유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웃과 하나님께 주신 저희 주변의 공동체와 그것을 사랑을 나누는 귀한 큰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단련하시고 그리고 정금처럼 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정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음악으로, 참여로, 도움으로 하나님 봉사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 잊지 말아주시고 만배의 축복을 갚아주시어서 그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먹고 마심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취하며 교제하는 귀한 큰사랑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